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어제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은 아내의 순종, 아내의 지지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남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말씀하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몸인 아내가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인 남편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첫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대표적인 불만은 남편이 나를 잘 공감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내를 이해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선생님, 아내가 배가 불렀죠.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요. 다른 남편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다 주고 주기적으로 명품도 사주고 때마다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한테 잔소리만 하고 자기 모습은 전혀 안 본다니까요.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명품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면 아내가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남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아내의 삶을 외롭고 공허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돈만 가져다 주면 다인가요? 명품의 해외여행에 네, 정말 많이 가져다 줬죠. 지금 상황에서도 제 기분 풀어주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사다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제가 현재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그냥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 그걸 몰라요. 그동안 저 역시 남편, 애들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아내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지금은 그저 돈만 쓰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사실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바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풍족하게 해주면 그것을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좋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자신의 방식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들이여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바르게 알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믿는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자만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남자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성을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남성도 물론 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성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쉽게 상처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큰 소리 한 번으로 마음 상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보살펴 줘야 합니다. 셋째, 믿는 남편은 아내가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동등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이러한 관점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찮게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여성을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니 남편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자로 선언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아내에게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흠이 있는 게 당연하죠. 이때 아내 자신도 자신에게 이런 흠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남편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흠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감싸주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줘야 합니다. 인기의 가수였던 이효리는 이 남편인 이상순을 만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이 흠이 있고 부족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감싸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상처 많았던 이효리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은 남편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내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내가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아무리 해도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끊임이 없습니다. 이에 아내에게도 휴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 알아주기만 해도 아내는 힘이 납니다. 반대로 아내가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남편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아내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쳐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의 할 일을 줄어들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부부관계가 풍성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닫혀진 관계의 문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들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부부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풍성케 해 주십니다. 스위스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웃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고 또 유익한 책을 많이 써준 폴 투르니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에 겹다 할지라도 배우자와의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누구도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이때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도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살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내 된 자들에게는 남편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 남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아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어서 그런 행복한 부부 통하여 자녀들도 함께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